화요일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불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길을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1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 틀림없이 죽는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 모세를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확신, 그러기에 자신들의 불평이 잘못임을 시인하는 의미가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 수로 광야로 들어가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한 생명의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번 위협은 생명의 필수적인 물 부족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흘 길을 걸은 후에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생하던 차에 물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 넘기는 순간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상실도 컸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흘러나왔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불평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이나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사흘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공포에 쌓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실까?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벌을 주고 질병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현대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사다라고 하십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다시 아프지 않도록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마치 의사처럼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이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러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죽어버린 나일강을 보고만 있었던 애굽의 신들, 재앙으로 죽어가는 식물과 동물, 심지어 장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애굽의 신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치료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을 스윗한 생명의 물로 바꾸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이 나무는 성경 속에 여러 의미로 나타납니다. 이 단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70인역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데 나무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마라의 물,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나무를 통해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려고 법도와 율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죽음에 이르지 말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